13장 13절 14절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권위, 질서, 그리고 저항.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질서 있게 살아가시려고 교회라는 질서와 국가 혹은 정부라는 질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이 영역 주권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각각의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뜻이 고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사명을 다해야 하고, 국가는 국가로서 그 법 질서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권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연유된 그런 권력들입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야지 밖에 나가서까지도 목사라고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식점에 가서 시민으로서 돈 내고 음식을 먹어야지 나는 목사니까 공짜로 먹어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회에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차관이든 회장이든 사장이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똑같이 평신도 똑같은 집사, 똑같은 장로로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역 주권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각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고유하기에 어떤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그게 묻죠. 그럼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엿장 자기 마음대로죠. 뭐 5번을 치든 100번을 치든.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엿장수가 가위질 몇 번 해야 할지 목사가 지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엿장수가 가위질 몇 번 해야 할지 그건 자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부터 법으로 엿장수는 하루에 가위질 10번만 쳐야 된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을 만들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양심의 영역이 있고 법의 영역이 있고 교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과 그의 계승자들은 이후 계속해서 영역 주권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시민은 국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3절 4절, 오늘 3절 4절 읽어야 되는데 13절 14절을 읽었네요. 3절과 4절을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무원과 경찰을 왜 세워놓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무원을 세워놨다, 경찰을 세워놨다.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렇지만 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양심보다 때리면 잡혀가기 때문에 못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억제책을 법 질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0번도 더 생긴다고 합시다. 신앙이나 양심 때문에 못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죽이면 법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제 효과를 위해서 세상의 관원과 법 질서를 세운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세상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싫어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혼돈을 싫어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즉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도자 모세에게 대항하던 무질서하고 무고한 고라의 무리들을 땅을 갈라 삼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항상 이 고라 자손이 당한 것과 같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했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사울의 권위에 사울은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모든 심판을 오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불의한 빌라도였지만 그의 재판정을 인정하시고 그의 판결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시오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서를 지킬 때 화평이 생긴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저명한 사회학자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혼돈의 이유는 요즘 사회가 아버지 없는 사회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없는 사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집안에서 아버지 한마디면 집안의 질서가 잡혔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아내부터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기죠. 그러니 자녀들이 따라올 리가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역시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런 혼돈의 뿌리를 19세기 자유주의의 확산에서 찾습니다. 자유주의는 기존의 종교적, 사회적 그런 권위를 일체 거부하고 이성과 문화가 진보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 그런 사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보는커녕 권위도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모두 다 깨져버렸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신사고인 것처럼 신세대인 양처럼 하는 그런 해체적인 사회 풍토가 19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좋은 역사적 유산이 하나 있어요. 크게 반항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식이요? 반항의식. 반항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못한 것입니까? 반항은 좋은 것이 아니죠. 반항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극심한 압박을 당했어요. 그때는 반항하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어디에 반항하는 거니까요? 일제에 반항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금 잘 내는 사람이 매국노고 할 수 있으면 세금 떼먹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애국자였습니다. 세금을 내는 누가 갖고 가니까? 일본 놈들이 갖고 가니까. 주재소 유리 깨는 사람이 애국자였습니다. 폭탄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애국자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업. 태업이 뭐냐면 일이나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 태업하는 사람이 애국자였어요. 충성하면 매국노. 충성하지 않으면 애국자. 그 당시에 36년,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끝나니까 이제는 뭐가 와요? 전쟁을 겪죠. 독재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나라 민족 위에는 반항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의 내적 기질로 굳어버리고 만 거예요. 반항 기질이.
아무에게나 대들고 싸우고 정권을 무시하면 지사가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대모 선동하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신생국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식민지 생활을 한 결과 권위가 없고 대항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전이 끊이지 않고 동족 상전의 혈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항을 통해서는 결코 역사의 발전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저항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어떤 정권이 됐던 국민의 4대 의무를 잘 지키면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랑 안 맞으면 무조건 저항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목사님하고 안 맞아. 그럼 저항부터 하는 거예요. 판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목사를 저항하게 만들고 대적자가 되는 거고, 이런 의식을 우리는 이제는 끊어버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절대 권력, 하나님의 권력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라 권력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정권이 뭐 불교 정권인가 뭐 기독교 정권인가 따라서 반대적으로 살지 마시고, 대통령이 어느 하나 정권 뭐 잡으면 불교를 자주 간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되게 싫어하고, 불교를 간다, 기독교를 간다 그러면 다른 불교인들이 되게 싫어.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 대통령 말에 그 정권 밑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런 민족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반항심은 좀 없어져야 될 때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제일이죠. 하나님의 절대 권력,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나라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라 권력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권력은 우리가 따라가고 믿어지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는 이런 잔재에서 벗어나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잘못 배운 자유주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반항하는 게 아니다. 데모하는 게 아니다.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